오늘 이 시간은 교재로 수업을 안 하고 시청각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청각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 영상의 제목은 이제 왜 창조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전체적인 영상은 조금 길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고, 내용을 보면 모든 생물은 진화가 됐고 진화에 증거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수업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증거로 제시한 것이 과연 검증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분은 김명현 교수님인데요. 이 김명현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이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한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새로운 것들, 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잠시 기지개를 살짝 켜시겠습니다. 살짝, 예. 예,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의 숫자가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를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대략 한 60조 개 정도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직경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세포들로 여러분 몸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효소 이런 분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시작.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러면 왼쪽부터 읽으시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여러분,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몰라서 못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알려주기만 해도 믿을 사람이 꽤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알려줘도 잘 못 믿죠? 근데 알려줘도 못 믿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된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눈으로 확인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히 믿죠. 근데 확인할 수 없는 걸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 창조 믿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웁니까? 예, 진화만 배웁니다. 그래서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뭐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학교에서 진화론 열심히 배우다 보면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창조는 점점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만 제대로만 받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요, 지금 세상이 어떤가 하면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만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줍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진리라면 그것이 교회에서만 가르쳐지고 외쳐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조가 진리라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도 창조를 가르쳐야 정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 한 교회는 계속 힘들게 이삭 줍기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창조론 교육이 일어나는 세상에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과학에서는 증거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증거 있느냐 이걸 확인하죠. 근데 여러분, 과학에서만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믿을 때 자기가 믿어야 될 증거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확신을 갖죠. 근데 증거도 없이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정말 증거가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진화론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배우죠? 기억났으니까 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공룡 있죠? 공룡은 진화론에 의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느 시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배웁니까? 중생대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예, 잘 보시면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거의 뭐 공식처럼 저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런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수억 년 세월 동안 자꾸자꾸 변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난 거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진화론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맞죠? 뭔가 다른 동물이 변해서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풀리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입니다.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라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럼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로 생긴 동물이라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쥐요. 그렇죠? 예,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됐건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됐건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변해왔다는 증거,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이 척추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대략 이와 같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생대 시절에는 물고기들이 주로 살고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하니까 육지로 외출을 다니다 보니까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생겨났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아예 육지에서만 살 수 있도록 적응해갖고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그 다음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대략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되어 온 거다라고 아직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박쥐는요 날개도 가지고 있으면서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니까 얘는 좀 설명이 좀 복잡해요.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쥐 쪽에서 변해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쥐가 점점 진화돼서 박쥐까지 변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었어야 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진화해 가려면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거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쥐가 박쥐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증거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통 진화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걸려서 조금씩 적응하다 보면 진화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 수준에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해갈 때까지 겪어야 되는 중간 단계가 실제로 몇 단계를 겪어야 합니까? 진화가 옳다면? 몇 단계 거쳐야 되죠? 그럼 가끔 어떤 분들이 3단계요.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또 그분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뭐 이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정답이 몇 단계입니까? 예,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겪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적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많을수록 현실이고 적을수록 신앙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나 살고 있었어야 하겠습니까? 서너 마리요? 아닌 거 아시죠? 셀 수 없이 우글우글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실 때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의 없으시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저런 걸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맞죠?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에서 배운 과정을 돌이켜보면 뭐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확인하면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있는 이론을
그대로 외우기 바빴고 외운 대로 그냥 답안지에 쓰기 바쁘고 시험 보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기 바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늘 기회가 참 잘 되신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고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그때그때 살고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진화가 일어나는 게 맞다면 오른쪽 화석이 남을 수도 있지만 왼쪽 화석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진화가 정말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면 오른쪽 화석이 더 많이 발견돼야 될까요? 왼쪽 화석이 더 많이 발견돼야 될까요? 왼쪽이요. 그렇죠? 이 오른쪽에 비해서 도대체 몇 배나 더 발견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 끝까지 1.5배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닌 거 아시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정답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들 발견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안에 있는 것이. 지금 또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연대를 매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천만 년이라는 연대도 사실적인 연대가 아닙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그렇게 추정하는 연대일 뿐입니다. 근데 이 5천만 년이 옳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쥐나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냥 박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더니 변해왔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딴 동물들은 많을 거다. 혹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통계 자료를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화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석률이 뭐냐면 화석의 비율 이런 뜻인데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를 통계를 내놓은 건데 80% 이상의 종류를 발견했어요. 대다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비율적으로. 그럼 그동안 발견한 화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도 그 결론이 틀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충분히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발견해놓고 나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마지막 형태 화석들은 발견되는데 그걸 연결시켜줘야 되는 연결고리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일어났다면 마지막 형태가 더 많아야 됩니까? 이 연결고리들이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고리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남아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저게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 파도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없던 걸까요? 예, 그 정도는 이제 아시죠?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입니다. 근데 저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시리즈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와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진화의 큰 차이가 뭐냐면 창조로는 말이든 개든 조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후손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말과 개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창조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저절로 갈라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위에 있는 증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 밑에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저 밑에 있는 증거를 그동안 뒤져봤더니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게 없는 겁니다. 저게. 여러분 150년 전에는 저게 있을 거라고 믿었었어요.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처음부터 뭐가 옳았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창조 모델이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 가장 사람을 닮은 존재가 원숭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참 많은데 그 중에 뭐 간단한 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저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았다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 총장까지 삼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얘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해서 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죠?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닮았던 존재라고 배우는 겁니까? 학교 진화론을 배우면 원숭이를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우아해진 거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창조가 옳다면 인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라는 겁니까? 창조자, 신을 닮았었던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상당히 우아해진 거거나 아니면 창조자, 신을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거거나. 그렇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 실례지만 하면서 서로 여러분, 이럴 때는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옆에 있는 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 망가졌는데 그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원래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진화론을 배우면요, 사람의 가치가 원래 분자덩어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을 죽여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지 궁극적으로 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창조가 옳다면 제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신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자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진화론이라는 것의 철학적 뿌리는 생명이 근본적으로 귀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없다는 걸까요? 그게 뭐냐면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시면 8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슨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걸까요? 이 뭐냐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겁니다. 이 연속적인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저거 아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C조새입니다. C조새. 여러분, 이 C조새 화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화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 화석이 발견됐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요, 부리에 이빨이 있고 꼬리 깃털에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C조새를 거쳐서 새로 진화해갔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증거도 발견됐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속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화된 게 맞다면 이 C조새와 도마뱀 화석만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C조새와 도마뱀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들이 발견돼야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C조새 화석 파편 몇 개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는 도마뱀 따로 C조새 따로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C조새는 지금까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뭐겠어요? 저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중간 연결고리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진화되어 왔다고 믿도록 학교에서 믿음을 강요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의 문제점은요, 단순히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가 아니고 무슨 중간 단계요? 예, 연속적인 중간 단계. 예, 저걸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저거 빠뜨리는 바람에 이제 기독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한테 자신있게, 야, 중간 단계 화석 없대. 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똑똑한 친구가, 야, 시조새가 중간 단계 화석이야. 이러는 순간, 맞잖아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날 저녁 교회 뒤에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주여, 이게 어찌된 일이 없나이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중간 단계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쥐 따로, 박쥐 따로란 얘기죠? 처음부터 종류대로 따로따로란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확인해 보아도 종류대로가 맞고요. 성경의 기록도 종류대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종류대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10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를 우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과학적인 증거로 확인해 보아도 종류대로 따로따로가 옳다는 것이 드디어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생물이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배우지만 사실은 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따로따로 다 만드셨어요. 이 종류들을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없어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예.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잠시 기지개도로 살짝 켜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이미 아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칠 텐데요. 진화의 증거가 없으니까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A가 틀렸으니까 무조건 B.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못됐다고 자기가 착해요? 그렇지 않죠? 네, 보통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착해야 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화가 틀렸으니까 창조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창조 믿으십니까? 네,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창조를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알고 있다. 그러신 분, 덤벼라. 예, 뭐 거의 손 드신 분이 없으신 걸로 보아서 여러분이 지금 창조를 믿고는 계시지만 증거는 모르고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믿음이요? 예, 지금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대단한 믿음으로 우기거나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여러분, 저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뭐 주일학교에서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믿어야 되는 거지, 무슨 증거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증거를 너무나 선명하게 두셨습니다.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보통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장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법정에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그건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 주장이 오르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증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저 말씀은 주장이에요. 창조되었다는 주장.
그럼 저 주장이 오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일단 증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장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듣지 않으면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모릅니다. 가르쳐줘야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과죠. 여러분이 사과를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스스로 사과를 아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가르쳐준 겁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말 가르쳐줄 때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구나 라고 입력이 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한테 사과 보여주면서 바나나 이러면서 가르치면 그 아이가 그거 뭐라고 알게 될까요? 바나나라고 알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왕따가 되겠지만 여러분 가르쳐준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가르쳐줘야 알아요. 더군다나 창조는요 인간이 직접 목격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조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겠어요?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만 되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남겨두셨어요. 이제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몇 곳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조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탁 보는 순간 저거 창조됐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별로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게 옳은 기록인지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신적인 성품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손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써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자기 손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손끝 말고. 여러분 저 성경 기록대로라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렇죠? 자, 보이신 분. 오늘따라 보인다. 여러분 만약에 저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손을 탁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손을 탁 보면서 오 마이 갓. 뭐 이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이 정말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 없으시죠?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 말고 오 마이 갓 이러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손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저 성경 틀린 겁니다. 괜히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때가 진리이지 사실을 과장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괜히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써놨으면 성경 틀린 거죠. 여러분이 좀 더 솔직하다면 저 성경 틀렸다. 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저 성경 기록이 옳다면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봐야 되는데 못 본 거니까 고장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성경이 틀렸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고장났을까요? 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고장났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살짝 보시죠. 고장났죠?
뭐 이 와중에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는 분들은 더 고장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이 과학을 공부를 했으면 진화 믿어야지 왜 창조 믿느냐? 창조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라도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받으면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창조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생명체는 생명이 아닌 것과 비교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저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 언뜻 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아도 이렇게 크게 확대해놓고 나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아주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잎부분에 이런 거 달려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근데 확대해도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늘하고는 품질이 다릅니다.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왼쪽 위에 여러분 저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분당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요.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러분 모기침이 간단하게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요거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요겁니다. 모기 다리도 아주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졌는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바닥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요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도 있습니다. 동네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나 어저께 모기 발톱 봤다. 너 봤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이거 뭘까요?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기 날개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조차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왼쪽 위에? 저게 잠자리입니다. 아까 건 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 여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저 경상도 포항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 한 5년 동안 학생들에게 창조론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추억으로 하나 사진을 갖고 다니는데요. 이제 학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죠. 그렇죠? 이 건물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야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드디어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잠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지금 이제 대답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저절 만들 이러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거 선뜻하게 대답 판단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진화론대로라면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기록이 옳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진화론만 믿고 시험 잘 보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론 맞는다고 해야지 점수 나오죠? 교회 가면은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눈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근거가 있어 보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교회도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입니다. 근데 이제 잠자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죠? 여러분 모든 건물들은 다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게 뭐냐면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막 건물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저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빌딩 기억나시죠? 예, 무너진 벌써 몇 년 됐죠?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제트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빌딩 내부 구조 설계하려면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4가지 간단한 질문을 할 텐데 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3가지 질문은 쉽고요. 4번째가 좀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똘똘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는 구별하시죠? 예. 자, 3가지 질문을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입니다. 좀 까다로울 겁니다. 여러분 4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까? 자, 이건 좀 대답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엔 보기를 드립니다. 자, 1번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자, 2번 아니다.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을 것이다. 3번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없을 것이다. 4번도 있습니다. 요즘 바쁘다. 네, 요즘 살기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실 텐데요. 자, 뭐 틀려도 상관없고요. 우기셔도 됩니다. 자, 1번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예,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시군요. 내려주시고요. 자, 2번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을 것이다. 오, 꽤 많은 분이 손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 같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생 설계도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막연한 거 말고요. 저는 이런 건물 설계도 같은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끝까지 한 너댓 분 손 드셨는데 내려주세요. 예, 이 끝까지 손 드신 저분들을 잘 돌봐드려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3번째.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없을 것 같다. 예, 꽤 많은 분들 손 드셨고요. 네, 내려주시고요. 4번째. 요즘 바쁘고 힘들다.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였는데 그 설계도가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는 건 맞아요?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DNA예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뭐 게놈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생명체가 설계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어디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하나님께서 몸속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에 세포마다 그 속에 염색체 들어있고 그 속에 쫙 이제 여기 유전자라는 유전암호 들어있는 거 대충 아시죠? 요즘 이게 상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도 편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설계도입니다. 왜 설계도냐면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갖고 건물을 지으면 아파트 지어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여러분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닮아 보입니까? 안 닮아 보입니까? 네, 좀 안 닮아 보인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요. 제가 좀 더 닮은 걸 준비했습니다.
닮았죠? 예, 제 붕어빵 아들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습니까?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아닙니다. 그냥 낳고 키우면 다 닮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때문에 닮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고 옛날 어른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씨가 그 씨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씨라고 표현했던 게 그게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유가 뭐예요? 콩 속에 콩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거 심으면 콩에 관해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로 갖고 건물을 지으면 아파트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돌이나 나무 이런 걸로 조립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은 재료만 다를 뿐이지 사람도 재료가 조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재료냐면 주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다 단백질인데 종류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단백질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을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20종류가 있는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의 벽돌들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벽돌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아미노산 벽돌 20종류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뭉쳐지는 게 아니고 설계도대로 결합이 돼요. 근데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면 이 DNA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4종류의 분자가 염기라고 하는데 G는 C하고만 결합되어 있고 A는 T하고만 결합되어 있어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십니까? 지금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으로 왔나 조금 혼동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3개씩이.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3개의 결합은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하는 시작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 벽돌 쌓을 때도 시작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어떤 3개의 결합은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 끝 하고서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벽돌들이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지금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이 나쁘거나 그러면 자식도 심장이 나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걸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른데 집안끼리는 비슷하죠. 그 이유가 각자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근데 다 듣고 났더니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는 설계도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 지금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확인하신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아까 대답하신 것 기억해 보세요.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면 되는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좀 망가지긴 했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설계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설계자를 만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고장나고 병들고 망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지 않으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결국은 그게 고장나다가 폐차시켜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었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바람에 결국은 스스로 망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정비사 아닙니다. 설계자입니다. 그렇죠?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팔이 정비사를 만나면 그나마 더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고장나고 병들어 있는 것이 맞다면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설계하신 분이 제일 잘 고칩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다기보다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내가 망가진 거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설계도를 몸속에 넣어두셨잖아요. 그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에도 잔뜩 있는 겁니다. 맞죠? 다 같이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이해가 되시죠?